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가 주중에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신년계획은 새롭게 잘 점검하시고 또 세우셨나요?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음력설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음식도 나누고 놀이도 하며 같이 명절의 기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우리끼리 또 설날 기분도 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국의 설 명절에 대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아이들이 아마 집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 생기긴 하는데 혹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주보에 말씀 요약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들도 따로 한번 읽어주셔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들까요? 어린 친구들은 온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온유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인자한 어른,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 성경의 인물을 따지면 이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떠오르게 될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근데 이 세상이 생각하는 온유, 그리고 성경이 생각하는 온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이란 남에게 아주 잘하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죠. 온유한 사람.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온유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 프라우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드럽다, 겸손하다, 사력 있다, 또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 길들여지고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야생마가 거친 말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 이것을 온유하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부드럽고 유약한 사람, 약한 사람, 싫은 소리 못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주인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모습, 그것이 온유하다의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들자면 아까 우리가 얼핏 이삭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람을 굳이 따지자면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성경에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모세 하면 성깔 있는 사람, 한승질하는 사람, 성질하는 사람. 그게 모세에 대한 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40세에 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땅에 묻었던 사람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나 못하겠다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어떻게 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 주신 돌판을 갖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그들 다 죽이라고,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면의 그 어떤 이보다 온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근데 또 가만히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막 성질을 낼 때는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에만 분노했을 뿐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할 때도, 또 인격적인 모독과 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서 비난할 때도 그는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을 들자면 예수님이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들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있자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뭘까요? 주님의 온유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들을 다 죽일 수 있으신, 능력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시며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혈기를 죽이고 욕심과 나의 의로움, 자존심도 죽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지만 참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젊은 사자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절제하듯이 야생마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듯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절제하며 온전히 주인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 그를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누구죠? 이한이 집에 놀러 갔잖아요. 그때도 봤지만 또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형을 좋아해서 막 치대고 밟고
또 막 혼자만 이한이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쫑알쫑알쫑알 막 합니다. 근데 이한이가 그 모습을 빤히 보면서 말을 계속 들어준다는 겁니다. 귀찮아, 나 내 친구랑 놀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겁니다. 동생이 막 형 위에서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해도 가만히 지켜봐 준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그만한 힘이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지만 받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참으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야 세상의 위협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실 때 그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온유함으로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삽니다. 비록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삶을 주께 맡기며 걸어갑니다. 그에게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은 곧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신앙의 정체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자신의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곧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거든요.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보면 자신에게 할당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상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왕이 내놔라고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왕도 그 땅을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그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온유한 자는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에 그의 땅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어떻게 유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이에게는 천국과 함께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기도 하고 산업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있는 곳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그의 자리가 있고 그의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 번연이 저도 역정을 썼거든요. 그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께 완전히 엎드리면 낮아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납작 엎드리며 순종하며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참 쉼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되고 또 그곳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서 새 꿈,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해 더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